안녕하세요. 오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가와 5가를 여러분과 함께 또 주일날 오전에 같이 모이면서 나눠야 되는데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도곡에서 하게 돼 갖고요. 그래서 부득 영상으로 나누게 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권위와 자율과 전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몽주의 이전에는 교회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이제 근대 사회로 진입되기 전에 계몽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전에는 성경의 권위와 또 교회 전통이 합리성 구조, 타당성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는 모든 권위, 모든 전통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다 이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이성의 잣대에 의해서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계시와 전통보다 더 높은 그러한 권위의 원천으로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게 이 다원주의가 되겠죠. 네. 그런데 정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과학이나 논리학에서 100% 객관적인 이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전통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과학적 배움과 종교적 배움에 대해서 이제 이번 과에도 그렇고 다음 과에도 그렇고 계속 과학적인 것에 어떤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그 과정과 이 종교적인 이 전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종교에 대해서 도덕적 문제와 관련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인 개인이 되라라고 요즘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1, 2, 3과에서도 말했지만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공적인 진리로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교는 가치의 영역이고 사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과학적인 영역은 이성의 잣대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진리로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레슬리 누비긴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학은 그럼 과연 진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을 우리가 배울 때 보면은 어떤 과학 법칙에 관해서도 분명하고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교육의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기존에 발견했던 그 과학적 진리에 대해서 믿도록 기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체 팽창에 관한 법칙을 우리가 다 일일이 이성의 잣대로 하나하나 의심해서 살펴본다면 과학이 발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기체 팽창에 관한 법칙을 이제 신앙적으로 믿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법칙이나 공식을 그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인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중에 내가 어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적인 진리도 그렇게 해서 깨닫습니다. 자전거의 예라는 제가 예를 썼는데 자전거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그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 자전거가 진짜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자전거를 다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그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죠.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나 또 페달을 밟는 거나 또 이 평행의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그냥 그것을 믿고 그리고 자전거를 내 몸에 이제 가까이 해서 그것을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전거를 타게 되고 자전거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아 이 법칙이 정말 맞는구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요소에서도 분명히 신앙적인 요소, 믿음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과학의 이론을 전통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과학적으로도 진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레슬리 니비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배움 안에 있는 전통의 권위라는 것도 이제 이런 의미죠.
교사의 권위에 처음에 그것을 전통의 권위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론들과 과정들을 배우고 과학적인 추론과 관찰, 실험의 논리들을 배운 이후에 이론을 거기에 그 토대 위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모든 과학적 발견에 이 이성적인 과정, 논리적인 이 과정에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우주가 합리적으로 돌아간다. 이 우주의 모든 현상들이 불규칙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거죠. 과학자와 그 동료들이 표준, 평가 기준, 실험의 성공을 가능성을 가늠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이론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의 전통의 권위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과학은 처음부터 자기가 증명하라는 그 진리를 가정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란 합리적인 이해로 접근 가능한 것이라는 확신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전통의 유지는 과학자 간의 상호 신뢰와 각자 성실하게 일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권위를 인정해야 나중에 그것이 개인적인 진리 파악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과학적 법칙이 나중에 이제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개척자가 기존의 전통, 과학적으로 쌓아왔던 그 기존의 그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 도전하고 파격적 대안을 제시할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예를 들어서 지동설을 주장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진리에 더 부합하게 만듦으로써 전통을 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 그 과학적으로 그동안에 논리적으로 근거를 쌓아와서 발전시켜 왔던 그 전통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서 그 전통을 수정해 나가면서 그 전통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적으로 과학적 발견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계속 그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비합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다분히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을 기독교 전통에 한번 우리가 대응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1500년간 성경을 많은 장소에서 많은 환경에서 해석했던 그 해석의 전통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과학은 물론 물리적인 세계,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의문이지만 그러니까 영역 자체는 좀 다르죠. 신앙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의문이죠. 그런데 신앙도 전통 안에서 계속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실험하고 적용하면서 신앙의 전통도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마치 전통을 발전시켜 온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에는 보편적인 의향이 담겨 있고 만인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통을 배우고 그 안에 머물고 그, 그 전통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경험들을 그 진리의 틀 안에서 해석하는 그리고 나중에 그 전통을 수정할 수 있는 또 단계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5장에 보면은 그러면 이성과 계시와 이 경험,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성과 계시는 상반된 원리인가? 성공의 전통에서는 계시, 전통, 이성을 기독교 시간의 신앙의 세 가지 원천이요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이성을 이 계시와 전통보다 더 높은 진리를 탐구하는 원천으로 보는 타당성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통은 성경과 달리 별도로 존재하는 계시의 원천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어진 조건 안에서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 표현하라고 하는 오랜 세월에 걸친 교회의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이성이 작동하고 이성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공통된 이해 방식이나
구체적으로 표현된 공동체 언어를 우리가 담론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이 신앙의 담론이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전통의 역할에 대해서 과학에 비추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모든 추론의 작업이 과학에서도 전통에 의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구현된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과학은 언어를 사용해서 추론을 합니다. 언어란 공동체가 자기 경험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추론을 배우는 것은 앞선 선배들의 경험과 발견과 의견의 부딪힐 속에서 배웁니다. 중세 이후에는 이성을 우선시하는 자들은 이런 논쟁과 추론의 역사가 비합리적이라고 공격을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굉장히 성경을 나름대로 논리적인 체계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추론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합리성의 전통의 발전은 그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 합리성으로 전통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 사회의 변화,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문화적 변화에 따라서 이 신앙의 전통이 계속 수정, 보완, 발전되는 그러한 이 과정을 겪어왔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전통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형성하는 특적인 역사적 사건들의 시작을 통해서 어, 이제 기독교 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한 어떤 역사 속에서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받았던 계시의 사건들,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적용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공동체의 해석에 의해서 전통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논증은 이러한 우발적이고 역사적이고 특수한 사건을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가 합리적인 논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시와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적용하며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공동체에 의해서 발전된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논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부버가 두 가지 경험의 세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나, 그것의 세계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 너 세계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 그것의 세계의 경험은 오직 내가 나의 이성을 가지고 내 이성의 자율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실험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세계의 경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너 세계의 경험은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가지게 될 때, 대인 관계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스스로 혼자서의 힘으로 이성을 써서 그것을 다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격적 관계라면 그 존재와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실제가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학적, 심리학적, 신경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세계는, 나 그것의 세계는 지금 요즘 얘기하는 유럽에서의 타당성 세계, 타당성 구조를 가진 이성을 자율적으로 보고 그 모든 것을 합리성으로 의심하는 세계에서는 우리 같이 인격적인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그 관계를 알아가는 그것을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대인 관계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 관계가 절대로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틴 부버의 두 가지 경험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성과 계시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계시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알아가면서 계속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계시는 점점 전통이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알미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또 비이성적이다.
너희는 계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합리성의 전통은 출발점은 계시의 사건이죠.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 세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면서 나름대로의 일관성과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과학에서도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려고 과학적 전통에서 계속 그 가운데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그 흐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전통은 새로운 경험에 접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다시 형성되고 재편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은 언제든지 변화를 요구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그 전통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통을 공식처럼 반복해서 쓰면 안 되고 새로운 경험에 비추어서 전통을 과감하게 재진술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5장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어, 어떠한 타당성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느냐? 예, 성경을 전통으로, 계시를 전통으로, 인격적 진리를 전통으로 한 전통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현대 이 유럽의 타당성 구조는 어떤 전통 안에 살고 있느냐? 이성을 자율적인 하나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잣대로 보는 그 전통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소비 중심적인 이 상대주의의 사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성을 따라서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타당하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삼고 성경의 모델들을 통해서 내가 겪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의 실마리로 삼는 성경적 전통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구조는 절대로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합리성의 전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서 책의 130페이지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전통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당성 구조 안에서 충분히 성경청 전통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합리성 전통을 강화하면서도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다른 타당성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이것이 비합리적이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타당성 구조가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판결해 달라라는 외적 평가의 기준이 있는가? 이 현대인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레슬리 뉴비기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어떤 전통에 의지해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100% 합리적인 전통에서 그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3장, 4장과 5장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토론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통과 이성,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약간 좀 다른 논리적 흐름일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양재 이천 선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양재 오늘의 교회 안에서 선교의 사역들을 계속 해오는 좋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양재 이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전통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전통을 공식처럼 그냥 고정화시켜서는 안 되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전통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에, 거기에 우리는 전통을 어떻게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연초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실행위원분들에게 장로님들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을 그냥 너무 업무적인 과거에 틀에 박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의 주체들 가운데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 사역, 과학기술 선교든 스포츠 선교든
아니면 한국어 선교학교든 그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 선교에 영향을 받았고 어떠한 맥락 속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 사역이 어떻게 선교지 현장과 각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과연 그 우리의 사역적인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다르게 쓰여질 수 있고 과연 이 스토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사역 계획을 발표하고 사역을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전통을 우리가 조금씩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양재 이천 선교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귀한 전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조별 모임을 통해서 한번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모임을 통해서 귀한 나눔과 배움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